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 골목길이나 시골 깊은 곳에 산길을 걸었던 때, 빛이 들지 않는 어딘가에 갇혔거나 배를 타고 완전한 밤을 항해할 때,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잘 보입니다. 밤하늘에 별만이 반짝이고 작은 빛이라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옛날 백성들은 새벽에 샛별을 보면서 일터에 나가고 해진 뒤에 개밥바라기의 붉은 빛을 바라보며 일터에서 돌아올 정도로 고되게 일해야만 겨우 생계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어두울 때 그 밝은 빛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편리한 요즘 시대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불빛들이 어디서나 빛나기에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별빛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위적인 빛이 더 화려해지고 밝아질수록 우리 내면의 어둠은 더욱 짙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뇌와 고통,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오늘날 너무나 흔해진 우울증과 정신불안, 마귀들림과 정신분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가장 심각한 것은 고통도 슬픔도 거짓 안락과 웃음 속에 무뎌진 것입니다. 어둠을 걷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는 별이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는 새벽별,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하지만 밝은 빛이 이 땅을 비춥니다. 동방 박사들은 새롭게 떠오른 빛을 발견합니다. 이름 없는 별. 다른 사람들은 그 별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오로지 천문학적인 계산과 그들의 몸에 허락하던 얼마 안 되는 잠마저 기꺼이 포기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잊고 연구하였습니다. 별의 이름과 비밀을 알아냅니다. 별의 이름은 메시아, 그 비밀은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각각 동쪽, 북쪽, 남쪽에서 남몰래 길을 떠납니다. 마리아 발도르타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인도, 몽골, 그리고 부룬디 부근으로 추정되는 오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멀지만 인도와 몽골은 훨씬 더 멉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과 광야, 골짜기와 강, 사막의 먼 길을 떠납니다. 약 3,000km에서 4,000km 정도의 거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1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약 10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빛 하나를 보고선 이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꿈을 꿨다거나 환시를 보여주셨다거나 하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을 믿고 빛 하나를 보고 떠납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던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처음 가는 미지의 곳에 오로지 믿음과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계실 것이라는 희망과
그 길을 하느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도적을 만날까? 과연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하느님께 탁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징조를 연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만 이 징조를 알아차렸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겠다는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자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오로지 빛을 위해 떠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정에 들어갈 비용과 그 모든 피로를 알면서 오로지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들은 다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만을 청했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들과 은총 속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온갖 계산이 앞섭니다. 거기 가면 숙박은, 숙박 비용은, 선물은 어느 정도여야 적당할까? 화려하게 가면 분명 도적들이 눈독 들일지 몰라. 그리고 못 돌아오면 어떡해. 손주는 봐줘야지. 내 새끼들. 내 집은 또 어떻게 해. 그렇게 오래 비워두면. 아이고, 가족들이 분명 나를 광신도라 할 거야. 아니 근데 혹시 내가 진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뭐라고.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혹시 사이비인가? 그래, 유난 떨지 말자. 저 별이 뭐라고. 그래, 저 별이 뭐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별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 특별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특별하겠습니까? 나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서 온 인류,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보살필 줄을 아십니다. 죄는 분명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원하기만 하면 모두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진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인 줄 믿고 희망하고 사랑을 돌려드리겠다는 응답을 하는 건 나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죄에서 떠나 빛으로 걸어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 각별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줄만 안다면 나는 특별합니다. 은총이 가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선택을 한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인도 돌보시는 하느님께서 내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그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빛을 안고 계시는 마리아도 만납니다. 요셉도 만납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지극한 겸손과 자아 포기로 하느님의 충실한 보호자가 되어 있는 요셉. 박사들은 그들의 놀라운 여정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의 고통스러울 삶에 대하여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속에 곰곰이 새깁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대신 그 먼 곳에 있는 박사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구세주는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인류를
사탄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온 인류는 이 왕을 경배하러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죄의 지배에 있는 인류는 왕이 오신 줄을 모릅니다. 구세주를 알지 못했던 온 땅의 사람들과 미래의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먼 길을 떠납니다. 서쪽에 계셨던 주님을 뵙고 아기 예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온 인류를 대신하여 말씀드리고 찬미드립니다. 하느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뿐이라고, 잘 오셨다고, 우리 인류는 환영하고 찬미하고 경배드린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온 땅에 알려지기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으나 복음은 세상 곳곳에 분명 선포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도성은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이 있다. 이 셋이라는 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문을 통하여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과 심지어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과 성령의 새 위격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도성의 성문은 어느 쪽으로든지 똑같이 셋씩 나 있습니다. 어느 성읍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쉬운 일이니 누군가가 그 도성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어찌 도성이나 성문의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는 들어가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 자신에게 그 성읍 안으로 피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시대에 속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느님의 천상 은총에 아무런 몫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소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와 이단자와 이교도들에 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그리스도인과 완고한 죄인들이 과연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하나도 아니고 심지어 여럿이나 되는데도 극히 적은 수의 영혼들만이 그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때에도 지금도 온 인류를 하느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그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먼저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바다에 있습니다. 붉은 용이 자리를 잡고 집어삼키기 위해 있는 그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멋모르고 항해합니다. 누구나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인생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 위에 있는 줄을 모르고 그 배에서 먹고 마시느라 바쁩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 위라며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챙깁니다. 그 바다 위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별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평화의 하늘로 데려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탄의 파도가 얼굴을 후려치고 숨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깜깜한 하늘에서 빛나는 바다의 별, 우리 교회를 무지하고 오류 가득한 인간들이 멋대로 교회를 대할 때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있는 그 별, 그 별에 대하여 요한 사도가 부른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셋째 해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큰 슬픔과 고통의 일을 겪게 됩니다. 험난한 여정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사도들은 예수님 없이 안티오키아라는 가본 적도 없는 먼 곳까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가라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데 비가 세차게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마치 사탄이 지배한 것 같은 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날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은 멈추지 않고 상식에 벗어나더라도 순종합니다. 어느 순간 폭풍우는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탄은 사도들을 불복종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버렸습니다. 순풍이 붑니다. 밤이 되고 별들이 빛나고 달빛이 빛납니다. 요한은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쳐들고 웃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의 별, 밤의 자스민, 내 하늘나라의 금빛 달, 예수의 거룩하신 어머니. 항해자들은 당신을 희망하고 고통받고 죽는 사람들은 당신을 꿈꿉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별이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주소서. 오 마리아여. 그의 형인 제베데오의 야고보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 뭘 하는 거냐?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마리아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말이야.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계시고 마리아 어머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 그러나 어머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야. 내가 노래를 부르게 가만 놔둬. 요즘 날에도 교회는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 왜 마리아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느냐고. 그 질문에 답을 이제는 천주교 신자들은 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시대에도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티마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성모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루르드, 과달루페, 라살레트, 메주고리의 수많은 발현들, 예언들, 메시지들,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어둠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목이 터져라 말씀하셔서
목에서는 피가 나고 목이 다 쉬셨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첫 번째 오실 때 마리아 어머니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단순히 탄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지도 몰랐던 때에 어머니는 구세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불타올라 구세주를 뵙고 싶어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구세주가 오시면 그 복된 구세주의 어머니를 뵙고 하녀라도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세주의 잉태는 앞당겨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에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모셔오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르고 엄하게도 말씀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온 인류를 품 안에 안고자 하십니다. 왜 준비시키실까요? 그 나라, 새 하늘, 새 땅은 빛의 나라입니다.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엄마로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무르길 원할 자녀들, 그들도 빛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빛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별이 어디로 우리를 이끕니까? 별빛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위대한 예루살렘 위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탄생 때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12 목동들이 왔었고 또 이 별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쾌해할 정도로 업신여기던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지은 화려한 궁전에서 나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동굴, 초라한 구유에서 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하다 말하는 성전을 통하여 오시지 않으시고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고통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찬미가 아니라 매맞으러 오셨고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피 흘리고 찢겨진 살을 주러 오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밀가루에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둠 속을 걷고 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도 안 쉬어지고 이유 없이 두려우십니까? 낮추어지고 부서지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십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시다면 참으로 복되십니다. 혹시 왜 나만 하며 불평하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기뻐할 줄을 안다면,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받고 계시다면 은총이 가득하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혹시 나는 고통이 없고 행복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통을 업신여기고 계십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을, 이방인들을, 베들레헴을, 그 초라한 구유를, 마리아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성체를, 세상의 빛에 취해 있어서 고통도 슬픔에도 둔감합니까? 오, 고통받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여, 세상의 빛을 꺼버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오, 그 하늘,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도성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평화와 사랑, 황홀감이 감싸는 곳,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온갖 색깔과 꽃들, 향기로 가득한 곳,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곳, 그곳의 아름다움에 비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추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이 이끄는 길,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받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모욕당하고 찢어지고 없어지고 죽기까지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찰나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새 왕국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만약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고통을 우리가 먼저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나를 핥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먼지인 우리가 무엇이라고 도대체 이토록 보살피십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곳은 어디이고 우리는 누구이기에 사탄은 저렇게 잔뜩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고 저리도 우리를 어둠 속에 두려고 기만하는 것입니까? 오, 사랑에 미치신 분, 진정으로 사랑에 미치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 고통이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가 하느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는 것을 화가 나서 못 견뎌야 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닥칠 바다 위에 있음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혼란으로 어지럽히고 거짓 평화와 거짓 안락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웃으며 요한과 함께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의 별, 밤의 자스민, 내 하늘나라의 금빛 달, 예수의 거룩하신 어머니, 항해자들은 당신을 희망하고 고통받고 죽는 사람들은 당신을 꿈꿉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별이여,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을 주소서. 오 마리아여. 엄마, 어머니, 날 안으로 오세요. 빛을 안고 계신 어머니, 빛이신 그분께로 데려가 주세요. 내 눈은 멀었고 내 귀는 어둡습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엄마, 날 구해주세요. 사탄이 내뱉는 물이 날 덮칩니다. 전쟁과 살인,
거짓과 분열, 낙태와 학대, 이 땅은 혼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혼란과 두려움은 저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 혼란이 내 육신은 잡아먹을 수 있을지라도 제 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죽지 않는 제 자아입니다. 제 자아가, 제 교만이 저를 위협합니다. 제 자애심은 제 영의 빛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숨통을 막습니다. 오, 엄마,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하와의 후손인가 봅니다. 제 아들은 카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의 아들이 정말 맞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가 감히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감히 요구만 하고 바라기만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권한도 공로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 생명, 제 육신, 저를 비추는 태양, 모든 것을 거저 주셨고 거저 받았으니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제 나라입니다. 제가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께서 분명 제게 너는 아들이다 하시니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어둠 속을 항해하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칠흑 같은 밤길을 별빛만 바라보고 떠납니다. 어머니, 저뿐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도 어머니께 온전히 바칩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아직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어머니 발 앞에 바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듯이 저도 그렇게 바칩니다. 엄마에게 입 맞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입이 정결케 될 거예요. 엄마, 제 가슴에 손을 대어주세요. 제 불안은 사라지고 엄마의 자스민 향기를 맡으며 아기 예수처럼 잠들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죽음이요. 그리고 새 날이 밝아오고 엄마 품에서 눈을 뜨면 나를 완전한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만날 거예요. 이제 도성엔 다시는 밤이란 잊지 못할 것이며 등불의 빛이나 태양의 광채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